계획인 절대 목표인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불신앙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버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항상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로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고백한 그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은 말은 신앙인인데 사실은 사람 중심으로 그냥 구원받기 전에 그대로 살아가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거를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에서는 교회 가봐라, 목사를 봐라, 또 성도, 장로들을 봐라, 또 중직자들을 봐라. 전부 뭐냐? 하나님 믿냐?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봐라. 이렇게요. 그러면 생활 속에 여러분들이 가서 가만히 보면은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내 생각, 내 기준, 내 표준으로, 내 수준으로 살아가는가. 이거 보면은 가만히 보니까 아유, 이 사람이 하나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이 아니고 또 뭐죠?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이러니까 봐라.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 사람 얘기가. 교회가 이러니까 그게 전부 뭐냐? 너희들은 우리를, 여러분들이 부른 분은 이 시대에 추수꾼으로 불렀다. 그래서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야. 저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거다. 지금 저들은 신앙생활이라가 인간 중심으로 모든 걸 살지 않느냐. 이 교회를 파고들었어요. 그거 누구 때문에 그래요? 목사 때문에 그렇고 중지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아, 그런가 보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빨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 왜 신앙생활이 힘든지 아세요?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 세상 것으로 세상에서 보고 듣고 이걸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바꾸려니까 바꿔줘야 안 바꿔줘요. 그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이 시작부터 바르게 시작을 하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축복이 뭔가를,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 힘 없어도 상관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 못했단 말이 복음을 전혀 이해 못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되고 머리가 좋아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이러면은 전혀 여러분들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난 부족하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은 복음이 전혀 이해가 안 된 사람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신 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여러분들 모든 걸 완전히 다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을 완전히 싹 다 바꿔놨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거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을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축복이 이해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뭐죠?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시작부터 좀 새롭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쓰라는 것은 말씀으로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그 확인을 해서 뭐라는 말입니까? 나는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상관이 없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라 이 말입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식하다고, 나를 이렇다고 저렇다고 얘기하지만은 구원을 알고나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알고 나니까 그 사람들은 참 세상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완전히 그는 반대 얘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발견하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냐? 그게 뭐라고 얘기했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말씀으로 확인 좀 하시길 바랍니다. 확인을 하고 요거를 딱 말씀으로 정리를 해서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건 그 다음이라니까. 확인하고 말씀으로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이게 여러분들이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데 나를 보좌와 누리는데 이게 안 되면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로 교회 다녀도 다른 걸로 꽉 차가지고 여기저기 막 주워 들은 거 가지고 그렇게 딱 믿는 사람은 이게 되려면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들이 유튜브 들어가서 있잖아요. 이 목사님 메시지 듣고 저 목사님 메시지 듣고 뭐 하잖아요. 은혜가 되는 거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정리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여러분들이 그거 보지 마시고 본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체 흐름 그거 하나만 딱 보세요. 그러면서 강단 말씀을 창대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창대교회 말씀을 하나 딱 붙들어야 돼요. 나머지는 전부 틀린 거라니까요. 근데 왜 또 이걸 해요? 어디 들어가 보고 이것 좀 봐라. 이게 그래도 복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그거는 그 교회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기와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과외 수업을 받는 게 틀린 과외를 받는 거예요. 틀린 과외를. 여러분들 영적 상태를 누가 제일 잘 알죠?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자신보다도 내가 더 잘한다니까? 왜? 여러분들 살아가는 거 이렇게 보면은 말씀 듣고 가는 걸 보면 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중직자 세울 때 뭐 목사님이 초빙해서 하잖아요. 그거는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걸 교육시키는 것이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교회 담임 목사예요. 당회장 목사라니까. 이거를 여러분 아무리 뭐 난리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한 말씀을 그것만 딱 들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딱 하는 거예요. 정리를 잘 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뭐가 나왔어요?
요 답이 안 나온 사람은 그 답 나올 때까지 그걸 하셔야 돼요. 아,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끝났네. 여기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안 끝나니까 자꾸 딴 걸 듣는 거예요. 딴 걸 자꾸 생각하는 거라니까. 그럼 그 사람은 절대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말씀으로 딱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하면은 뭐가 요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 계속 물어보라니까.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도저히 해서 안 되는 건, 여러분들이 포럼에서 안 되는 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여러분들 행글, 여러분들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여러분들이 글을 쓰고 말하는 걸 듣고 나서 여러분들은 말이라는 건 자기 속에 있는 생각하고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글 쓰는 것도 여러분들 솔직하게 자기가 있는 걸 쓰는 거예요. 글을 쓸 때도 많은 걸 생각하고 나서 쓴다고 봐요. 그냥 막 베껴서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와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잘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는 거, 이런 거는 저를 찾아오세요. 주일날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예배에 그래서 와서,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 예를 들어서 월화수목금토 있잖아요. 금토일 있잖아요. 이러면은 나는 목사님 어느 날 시간이 있는데 내가 교회 가서 이것 때문에 가겠습니다. 미리 연락을 주는 거예요. 한 번도 없어요, 그게. 꼭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 날 몇 시에 밤에 8시도 좋고 7시도 좋고 9시도 좋고 이거 하면은 뭐죠? 그거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정리를 딱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모든 것을 나는 내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말씀으로는 이게 만든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이렇게도 될 수 있고, 말씀을 아직 정리를 해서 아직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은 하는 걸 가지고 오셔야지 내가 거기 도와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 덮어놓고 오면은 뭐가 어떻게 된지는 모르잖아요. 어디까지 도와줄 줄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새신자를 만났더라도 미션을 주고 그렇게 정리를 해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근거해서 그 다음 걸 뭐죠?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덮어놓고 뭐예요? 그래서 좌우지간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그걸 하는 질문을 갖고 오면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개씩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으로 찾아주고 확인해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바르게 가는 겁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하지 말고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장로님들 주관으로 딱 가져가야 돼요. 안수 집사님 주관으로 이게 딱 이렇게 체질 가야 돼요. 이게 뭐예요? 권사님들 주관으로 딱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딱 그게 해야 되냐? 모든 사람들은 뭐죠? 이렇게 가는. 그래서 교회에 온 사람들은 뭐죠? 그 사람이 다 통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통하는데 인간적으로 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통하는 사람을 복음으로 딱 정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이 시스템이 돼야지. 안 그러면은 늘 5년 가도 10년 가도 20년 가도 맨날 거기에서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씀으로 딱 하면 다 끝났구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뭐만 하면 돼요? 답이 나오면은, 답 안 나오면 답을 내는 게 1번이고 정리가 돼서 답 나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전부 여기서 한마디 듣고 저기서 듣고 이래가지고 자기들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정리는 하나도 안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딱 정리를 딱 하는 거 물어보면은 정리가 안 됐고 횡설수설한단 말이에요. 여기 태어났다 저기 태어났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니까 이거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일목요연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리를 딱 하셔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천천히 해도 이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이렇게 하자면은 평생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복음을 못 누리고 그냥 늘 갈급하고 갈증나고 방황하고 있다가 이러다가 인생 다 가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 다락방하는 교회는 특별한 교회가 아닙니다. 왜 다락방이라는 걸 했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교회가 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그대로 그거를 재현하자는 얘기예요. 그거가 똑같이 하는 것이 다락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단체를 갖다 만들어서 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알아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다락방에 소속만 돼서 우월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틀린 거예요.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이라니까요. 이해가 가십니까? 괜히 영적인 문제가 많으니까 나는 이거 답답고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 이렇게 이게 상처 많은 사람들이 그 속이 그 내면에 그렇게 깔려서 그래요. 그래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했다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불신자도 도와주는데 기분 나쁘니까 도움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세로 내가 과거에 저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뭐예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겠어요? 무조건 세상 사람들이나 신자들도 도와주고 정말로 그 자기 답을 주면 좋아하는 거 이게 다락방의 그 근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냐? 다락방 하는 교회들이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제일 처음에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다락방에 제일 처음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예? 자, 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이 다락방의 핵심입니다. 아직 이것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핵심이 뭐죠? 모든 사람은 틀린 걸로 다 각인되어 있고 실패할 걸로 각인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 되는 구절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핵심 성경 구절이에요. 그럼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은 그걸 누가 못하겠어요? 한 번만 들으면 다 알죠. 그거 외우는 것도 길지도 않잖아요. 다 안다니까 그건. 그 말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은 창세기 3장 문제로 인간이 완전히 영원히 저주 가운데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 말이요. 그게 다락방의 핵심 성경 구절이라니까. 그래서 합수 훈련을 가면은 뭔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이게 1번 시작이라니까, 그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러 오신 그분이 여자의 후손 그분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뭐죠?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온 거. 지금도 보세요. 가정의 문제가, 가족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있고,
개인의 문제가 있으니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개인이 문제 있는 사람이 문제 있는 남자가 문제 있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그 가정에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문제 있는 엄마, 문제 있는 아빠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 자식은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가정들 아닙니까? 그게 구성원이 자꾸 가족이 모여서 사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모여가지고 국가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것을 찾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거를 다 모르고 숨기고 있다가 그래서 살다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안 맞아서 못 살겠대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안 맞는데? 뭐가 맞는데? 이제 그 두 가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뭐가 안 맞고 뭐가 맞는데? 모든 사람은 육신적인 거에 맞으면은 오케이라. 다 틀린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라요. 다 안 맞게 돼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자식하고 부모 사이에도 안 맞는 게 정상이라니까. 맞아요?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 너는 왜 그래? 네 애비 닮았냐? 누구 네 엄마 닮았냐? 이렇게 해서 싸우는 거야. 다 틀린 답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남자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자가 만났는데 그 새끼가 뭐가 나오겠어요? 네? 영적 문제 있는 놈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세상이라. 이 눈이 확장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나는 이거를 이렇게 알고 보니까 어디 놀러 갈 때는 있잖아요. 예? 몇십만 원, 이게 뭐 이렇게 빌라 하나 빌려가지고 하잖아요. 하루에 50만 원씩, 60만 원씩 줘야 돼. 성수기 때는 그것도 더 없어서 못해. 이거 이틀 보면 들어봤어요. 몇백만 원 쓴다니까. 헌금은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진짜 여러분들이 이걸 안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중요한 거인가를 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됩니다. 복음을 이해하면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든 게 육신, 나, 물질, 나, 육신. 어떻게 하든 뭐 장사를 하든 뭐 공부를 하든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그럼 그걸 좀 막 되든 안 되든 막 그걸 도와주려고 몸부림치는 게 인생 아니에요? 부모들 아니냐고. 다 망하게 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이 창세기 3장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늘 듣는 메시지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창세기 3장, 6장, 네피림, 창세기 11장, 뭐 불신앙 6가지 이걸 외우지만 말고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에게 여러분들이 적용이 돼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 꼭 보여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안 살아도 좋으니까 일단은 보여줘야 된다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그거 여러분들이 어떤 벌을 줘도 어떤 해도 해도 그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잡혀 있는데 됩니까? 어디에?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하나님 떠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마저도 어디 있냐? 구원은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생각 자체가 하나님 떠나 있어. 마음 자체가 하나님 떠나 있어.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그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와서 가봐라. 생각하는 거, 살아가는 거, 모든 거 봐라. 하나님 없지 않냐? 그건 분명히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 생각이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건 하나님 떠나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마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마음과 생각, 그게 뭐냐? 생각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죠? 머리하고 연결돼, 머리하고 마음하고 다 연결된 거라니까. 그래서 뇌에 뭐가 들어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거기서 나온 게 네피림, 창세기 6장 육신 이거예요. 물질 이거라니까.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창세기 11장 성공.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니까. 돈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들 그리스도 모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이게 뭐 이해가 안 간다니까. 뭐가 좀 잘 되면 막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러고, 안 되면 뭐죠? 쭉 떨어지고.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니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늘 자기의 육신 중심으로, 그래서 기도를 해도 육신 중심으로 기도하고 육신 중심으로 모든 걸 말씀을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좀 잘 이해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씀은 창세기 3장 문제 완전히 끝내러 오실 그리스도십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을 완전히 끝낸 그리스도십니다. 창세기 11장 완전히 끝낸 거예요. 불신한 6가지를 완전히 끝낸 겁니다. 12가지 문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찾아서 그렇구나 하고 이게 답이 와줘야 된다니까요. 그 답 안 나온 사람은 복음 이해 못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된 사람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고 답을 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 신앙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여러분들 거기에 늘 듣는 말씀으로 생각하면 진짜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뭐라고 했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걸 네게 알게 하리니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고백을 하게 하셨구나. 이 말이 여러분들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거를 알게, 그 고백하도록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때는 이 고백이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안 되어지면 뭐냐? 하나님 그리스도란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이거 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뭐 어렵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그거 못하겠어요? 하겠어요? 하나 할 수 있지? 그렇게 해보라니까. 언제가? 계속. 이거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당장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네 그 고백에 하나님이 너를 고백해 줬지만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했어요. 이 교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교회 이해가 뭐죠?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그 사람과 함께 계시겠다 그 말입니다. 누구지요? 창세기 3장 문제에서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맞습니까?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영원히 끝내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떠나 있었는데 만나는 누리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교회라는 건 내가 내 교회를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이거예요. 그게 내가 내 교회를 그 믿음의 고백에 그게 반석이거든요. 믿음이거든. 하나님이 그 고백 거기다가 내가 세우게 반석은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들 반석이라는 건 뭐냐? 돌멩이가 반석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집을 질 때도 백매시처럼 짓는 거는 계속 땅을 파면은 밑에 암반이 나와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100층 이상 되는 거는 그거 파요. 그래서 거기다가 완전히 거기다가 시작이 되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도 일본 같은 데 동경 같은 데는 지진이 일어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7점 몇 가지 일어나도 끄떡없도록 거기에 밑에다가 반석에다 해서 완전히 기초공사를 해서 그걸 짓는다니까. 그거보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천지개벽이 되더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이거예요. 건물은 무너질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게 이게 뭐죠? 교회라니까. 여러분들이라니까. 이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 같다, 예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이건 뭐냐? 선지자 같다, 이건 다 틀린 답이에요. 전부 거기에 붙들려 있다니까. 그리스도로 답이 나셔야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럼 보세요.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음부의 권세라는 건 뭐죠? 사탄, 귀신, 악령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기는 권세가, 이걸 알고 누리기만 하면 누리는 사람이야. 금방에도 못해. 내가 도망간다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이요. 이해를 잘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요? 더 중요한 거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매는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은 무엇이든지 더 풀리리라. 매매는 매이고 풀리면 풀려. 여러분들이 그건 뭐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겠대요. 땅에서 매매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매매는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고, 그 이름을 주신 거라니까.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라. 이게 다락방의 시작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신앙 고백을 딱 받으시고 나서 어디로 갔죠? 자, 거기에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수제자인 또 하나 사도 요한을 데리고 딱 두 사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다니까. 변화산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변화산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거기 탁 깨니까 너무 황홀한 거야. 예수님도 완전히 바뀌어지고, 거기에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 중에 가장 최고로 여기는 모세가 나타나고, 거기에 엘리야가 나타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최고의 선지자가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보세요. 고백하고 나서 뭐라니까? 금방 그 환경에 빠져가지고, 여기 가져 싸우니 초막 셋을 짓고. 왜 거기서 초막을 짓습니까? 거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계시고, 하나는 모세 있고, 하나는 엘리야 있고, 우리는 아무 데나 있어도 좋습니다. 이러니까 그 말 끝나자마자 뭐지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있더라?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신앙 고백을 했다면은, 여러분들 생각, 마음, 영혼, 내 중심에, 삶 중심에 오직 그리스도 이거라 이 말입니다. 그거 아니면은 다 틀린 거다 이거예요. 이래야 여러분들이, 그걸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그 고백을 하고 나서요,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변화산에 올라가서 또 그거 말씀 또 얘기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23절, 28절까지 좀 읽어보세요. 뭔 내용이 있는가? 베드로가, 이제 신앙 고백한 베드로가, 내가 이제 장로들과 그 제사장들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 살아날 것이라 하니까, 베드로 하는 말 좀 보세요.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라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베드로가 이러고 해. 지가 신앙 고백하고 나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죠.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더니, 이 베드로가 뭐죠? 사단이 심부름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고는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만찬하시고, 그러고 나서 어디 가죠? 갈보리산에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뭐라고 하셨죠? 올라가셔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 이거를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이걸 이래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죠? 나를 보자고 하는 건 이 말씀이 정리가 딱 돼서 갈보리산에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신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 다 이루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를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임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일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랬단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문제,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시면서 다 뭐 했다고요? 언약을 다 성취시켰다. 말씀을 다 성취시켰다. 이걸 보고 뭐죠? 해결하셨다.
말씀을 창세기 3장, 6장, 11장 모든 문제를 불신사기 6가지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종 말씀 3번 말씀하신 지친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자, 십자가 지시고 나니까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진짜 담냈느냐?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남았느냐? 그렇다면 십자가 지셔도 도망을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실 거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조금만 개인에게 문제가 있든지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뭐만 있으면 그게 중요한 거야.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답이 났는가 안 났는가를 말로 말고 실제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다 갔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용이 되고 확인을 하면 여러분들 되시면 다 하신다니까.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다 도망간 사람들 12제자와 누구를 70인들을 전부 감람원으로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그들을 모아가지고 뭘 했죠? 갈보리산에서 다 끝낸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할 때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해. 변화산에 가서도 변화산에서 가서도 또 내가 얘기하지 않느냐. 17절에서 19절을 보면은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또 성찬식하고 20장에도 보면은 또 죽고 살아나지 않을 거냐. 봐라, 내가 살아나지 않아. 다 모아놓고.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랬죠? 나는 못 믿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와, 손 만져봐. 이거 못 자고 있냐 없냐. 옆구리 만져봐. 있냐 없냐. 확인하고. 이제 다 확인했어요. 그 말씀대로 오셔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래서 40일 동안을 집중해서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제 증명이 된 거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진짜 정리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 정리를 하는 것은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감람산에 이걸 40일을 밤낮으로 집중을 시켰다니까.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이 제자들의 그 말씀이 완전히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완전히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확신을 다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이게 돼야 나를 보자와 하는 거예요. 그 듣는 그냥 맨날 아는 걸로 이거는 아는 게 아니야. 아는 거는 사실이 되는 걸 보고 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가 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사실이 되고 나면은 어떻게 오냐? 사람이 감람산에서 내려올 때에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장면을 보라니까. 감람산에 내려올 때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안 바뀌어졌어요? 바뀌어졌을까? 안 바뀌어졌을까? 감람산에서 내려올 때.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어졌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라니. 어떤 경우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정리를 해서 이게 딱 정리하면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직 능력은 체험하지 않았어. 그래서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하라고 다 했는데요. 안 되는데요. 그거는 지식으로만 써서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들이 감람산 40일을 통해서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예요.
말씀이 뭐냐, 체험은 안 된 거야, 아직. 말씀이 완전히 이해되고 깨달아지니까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그 부활 메시지 있죠. 이게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완전히 바뀌어졌어. 내려올 때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는데, 예수님까지 죽였는데, 예수 믿는 것들 모이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이면 어떻게 되냐고. 직장 끊어져. 김민주 장로님 직장 딱 목 날라가면 걱정돼야 안 돼요? 미국 갔다 오니까 막 이렇게 해서 그런데 또 회장이 불렀다면서. 여기 있는 사람 싹 다 나가. 직장 다 나가.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그래도 또 모여. 교도소에 집어넣어. 여러분들이 그게 지금 초대교회라니까. 이게 갈보리 감남문 언약을 이해되고 깨달은 사람이라니까. 말씀으로 이게 확인이 돼야 된다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메시지 많이 들어도 이게 구체적으로 정리 안 되면은 아니요. 그냥 머리로 알고 그냥 글로만 쓰는 거죠. 이게 이해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되면 예수님을 죽였다니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죽일 정도니까 예수님 저걸 따라다니는 씨를 말려야 돼요? 안 말려야 돼요? 그 말씀이 감람문에서 40일 동안 완전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된 거야.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거야. 죽음도 상관없어. 왜?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으로 올 거다. 너희는 세계복음할 주역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도. 마태복음 모든 속에 너희가 제자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가면 귀신이 쫓겨나고 모든 걸 할 거다.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다. 확실한 메시지를 붙잡은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아직 제자라는 것은, 중직자라는 것은, 성도라는 것은 이게 담난 사람을 보고 구원의 비밀을 바르게 알고 이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관이면 완전히 사람이 180도 달라져 버렸어. 옛날에 조진이가 아니라니까. 옛날에 장한나가 아니라니까.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완전히 생각과 마음과 이 뇌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상관없고 살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 이게 안 되는데 무슨 나를 보자 합니까? 맨날 그 메시지로 그냥 끝나는 거죠. 의미도 모르죠. 이게 진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딱 정리를 해가지고 머리에 이제 각인이 된 거야. 그때 노트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신약 성경은 써지지도 않을 때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머리에 각인이 되고 생각의 마음에 완전히 담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딱 가지고 마가다락방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죠.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월절 또 뭐죠? 오순절, 수장절,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많이 들었죠? 여러분들 6월절이라는 거는 뭘 여러분들이 6월절 얘기 나오면 뭘 딱 머리에 들어와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피 또 6월절 들어오면은 나는 다 끝났다 이걸로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셔야 됩니다. 예? 6월절 양피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끝낸 거야. 그래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게 끝난 거라니까. 죄와 저주와 모든 것이 끝난 거라니까. 이게 6월절이에요. 그러면 수장절은 뭔가? 수장절 우리의 배경 천국 배경이 수장절이에요. 이거 정리를 딱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구원 6월절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영원히 끝난 거야.
요만큼도 여러분들이 남는 게 없어요. 싹 다 끝난 거예요.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 뭐 사단 모든 게 완전히 끝난 게 구원이에요. 이 정리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 6월절이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다 끝냈다는 말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수장절은 뭐죠? 성삼위 하나님 하늘 보좌가 나의 뭐라 배경이라, 백이라, 쉽게 말해 애들 말로 하면 백그라운드라니까. 영어로 말하면 백그라운드라니까. 우리가 누가 성삼위 하나님과 천군 천사가 우리의 백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순절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시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보리 감남원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는 뭐죠? 그 언약이 완전히 영으로 성령이 여러분들이 임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임했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불같은 바람과 같은 같다고 그랬지 바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불이라고 하지 않았다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능력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바람이나 불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게 이게 모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걸 보고 나를 보좌화하는 겁니다. 알아들으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걸 성령 충만.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 보좌라는 건 뭐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걸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뭐죠? 성삼위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는 뭐죠?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 했느니라? 어디 성경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로마서 14장 17절에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니까.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계속 언약 붙잡고 성삼위 그 삼종직을 가지고 누리면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고 뭐 하는 거라고? 나를 보좌화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안 됐는데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려다니면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도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다 도망갈 놈들인데, 조금 문제만 있으면 뭐죠? 다 도망갈 사람들인데, 그래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또 마태복음 17장에도 그러고 20장에도 또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니까. 그거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다 하나님 아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부터 정리를 잘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정리를 딱 하고 나서, 자, 마태복음 16장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뭐냐? 버릴 게 뭐냐? 여러분들 각인된 거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 거.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란 말이에요. 응?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나머지 모든 그걸, 마태복음 16장 이전에 있는 그 메시지들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버릴 걸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직 누구만 남아야 돼, 여러분들에게? 그냥 예수만 남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말씀이시요,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창조주요, 생명이요, 빛이요, 창조의 근본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요.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요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해결한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이 없는 그리스도여라 이 말이요. 이걸로 꽉 차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눈에 보이지 않게 땅에서 매매 하늘에서 맨다면서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들으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 뭐예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의 소리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천사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세에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약속했으니 주세요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하지 말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 7절에 뭐라고 그랬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말이에요. 그 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들은 말씀이 누구 말씀이죠? 정수홍이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주신다고 했다면서요. 그래요.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반드시 지혜가 모자라는 사람, 지혜가 필요한 사람, 지혜로 충만하게 해줄 것이고, 능력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권세를 주실 거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권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예요. 맞습니까? 주신다고 했다니까.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모든 생각이 어디 있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부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아는데 아는 거지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하나님 밖에 있는 거라니까. 그러고 나서 응답 달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빨리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래서 나를 보좌화해야만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면은 모든 답을 다 주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 뭐죠? 답을 주는 거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기만 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거기 자리 역사하는 걸 보고 현장 보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고 집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묵상을 할 때는 그 내용과 의미를 깊이 그 말씀이 나에게 완전히 내 걸로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걸 보고 묵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집중을 하는 그 깊이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여러분들이 집중과 묵상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사람은 그 말씀을 항상 머리에다 딱 들어올 점 정리가 될 만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되죠?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이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예레미야가 시위했더래 교도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면서요. 네 교도소 들어간 거는 뭐야? 네가 그 속에 들어가게 한 거다. 내가 너 속에 들어가게 한 거다. 전부 그걸 보고 뭐지? 하나님의 절대 조건. 여러분들이 문제 온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왔거나 좋은 일들이 있는 거는 전부 뭐죠?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전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 이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문제와 사건과 일을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모든 문제와 모든 거는 걸림돌이 아니라 그게 발판이 되는 거고 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작은 문제가 오면 작은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고 큰 문제가 큰 문제에서 걸려서 다 넘어지고 이게 복음을 바르게 알면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는 뭐가 된다고요? 그거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발판이 되느냐, 걸림돌이 되느냐. 이 두 개가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를 보고 큰일 났네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거를 보고 뭐죠? 하나님이 계획을 탁 찾아내는 거 있고. 그래 대부분 보면은 사람이 복음 속에서 보지 않으면 문제가 터지면 큰일이네. 이렇게 걱정이 된다니까요. 왜? 사람이 보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니까.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문제가 딱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는 겁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보좌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보좌화할 수 있는 말씀으로, 결론입니다. 이게 세팅부터 먼저 해라. 네? 말씀으로 정리를 해서 그걸 딱 하는 게 세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면 세팅 딱 해놓으면은 뭐죠? 먹을 그걸 딱 차려놨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딱 정리를 딱 해서 가긴 딱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죠? 세팅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죠? 마가다락방의 그 갈보리 감람산의 그 내용을 실제로 나에게 능력으로 체험하는 걸 보고 영적 세팅을 한 거예요. 준비가, 세팅 준비가 있고 세팅이 실제로 되는 건 뭐죠?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돼야 전도가 되어지든지 뭘 하지. 이거 안 되고 전도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야 나쁠 건 없는데 전도가 안 됩니다. 이래 되면은 이 말 알아듣는 사람을 곳곳에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전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이 붙이겠습니까? 안 붙이겠습니까?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기에 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게 완전히 세팅이 되어져서 실제로 영적인 게 이제 말씀으로 세팅되어지고 말씀이 사실화되는 영적인 세팅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말씀이 그대로 지금도 똑같이 되는 걸 보고 다락방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하면서 이거 안 되는 사람이 다락방 한다,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다락방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있는 그대로를 재현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안 하고 무슨 다락방이에요. 소속만 돼 있지. 그 소속돼 있는 다락방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욕만 먹이는 거죠. 이걸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리는 사람을 보고 다락방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락방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런 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은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여러분들이 회복한 복음을 가진 자고 복음의 능력을 누릴 자고 문화를 회복할 자고 뭐라 해요? 후대를 살릴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 외에는 없어요. 이게 꼭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자꾸 나를 보좌해라, 현장을 보좌해라, 집중해라, 이게 전부 뭐예요? 복음을 진짜로 여러분들이 알고 정리해서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거 하나만 이런 사람 진짜로 깨닫고 이걸 누려서 하나만 하면 끝난다고 난 봅니다. 아직 이해 안 나왔어요. 그냥 이해만 할 정도지 이게 진짜로 이해하고 누리면 하나님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모든 역사 다 이룬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거 나올 때까지 저는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할 겁니다. 이래야지 그 다음에 뭐죠? 이게 뭐 전략이 필요하고 뭐가 이제 이게 근본이 시작이 안 됐는데 이걸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통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남은 생을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집에 가서도 또 듣고 또 생각하고 또 듣고 또 생각해서 완전 그리스도로 내가 답이 났는가, 정말로 결론이 났는가를 확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답이 나고 결론이 나면은 그 답을 가지고 결론 난 걸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영적인 실제적인 사실적인 체험, 세팅이 될 때까지 집중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